예,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예배할 때 축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으로 깨닫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또 하나님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주어서 병원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이 예배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분들이 맞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또 기도가 필요하다면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한테 저희 손 들어보세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빠서가 아니라 원죄 아래서 출생하거든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몸으로 느끼려고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영적 현상을 체험한 것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때 영적 현상이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정의를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경험하면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삶, 세상에서의 기준, 잘 되고 성공하고 예뻐지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모든 기준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의 인생관이었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물을 떠난 물고기는 빨리 물속에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세상 배경 가운데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푸닥거리라도 해서 점을 봐서라도 종교를 신봉해서라도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노예 생활, 종노릇하고 살아왔었죠.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세상 풍조에 매여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는 모든 원죄와
그래서 지은 자범죄와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오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한 행동을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죄와 한 몸이 되어진 몸이 아니라 그러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기준이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수단이 돼야지. 여전히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매력적인 게 목적이고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안 맞는 옷을 끼어 입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시는 이 약속, 영원한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그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축복이 실제가 되지는 않아요. 신학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 축복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전부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곧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고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산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이 곧 나의 죽음과 무덤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님. 예, 나의 주님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다투거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적하거나 그게 교회 가는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건물도 예배당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예배당에 갈 때마다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1번에 2번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하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가 있어요. 헌금 드리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 드리는 이유는 그 감사의 고백을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통용되는 중요한 가치잖아요.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지 헌금 했으니까 복 받고 헌금 안 했으니까 복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었는데 해방되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보실 때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이 땅의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축복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연약해졌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장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붙잡으실 내용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인도하신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별칭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누리셨던 여섯째 날에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누리셨던 그 안식의 복이 언제 어느 순간 어디에서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는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당신은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 하세요라고 임명장을 수행하면 원래는 그 사람에게 권능, 힘이 없었는데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권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길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권능이 임하고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병원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틀렸다, 죽는다, 낙심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믿음 하에서 치료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약과 더 좋은 치료 방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소리를 아멘으로 화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과 현실을 이기게 되고요. 마귀의 속삭임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됩니다. 2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모임의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안정이 되고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흩어져서도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개인의 삶에 혼자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다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특히 오늘 수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전에 한 40분부터 와서 찬양하잖아요. 제가 예배드리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찬양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도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의 스케줄 속에서 예배와 모임을 우선으로 결정해 놓고 나머지를 앞뒤로 당겨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하루의 스케줄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병원에 있을 때 도움이 되고자 저희 예배실 그 카톡방에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새벽 예배 말씀을 10분 정도 하는데 올려드리고 있고 매일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저는 저희 교회 주일 강단이니까 저희 교회 말씀을 묵상해서 그 내용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참고되도록.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중심과 생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셨던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고 성령께 함께 하시는 성령께 질문해 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기준이 돼서 판단도 하고 해석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고 그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잘 되고 성공하는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일의 스케줄과 삶이 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중심의 변화가 오게 되면 이제 내 중심으로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일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은혜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할까? 이익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전에는 내가 맞다고 했던 방법도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전에는 내가 힘들어서 못했던 것도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 내게 이익이 좀 안 되더라도 한번 순종하시는 그런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지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한 주일 동안에도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미숙 권사님과 또 이영선 성도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확정되어지도록 역사하시며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불신앙하게 하고 파고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시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목, 부천, 병원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의사분들과 또 간호사분들과 직원들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후대들과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